오늘의 말씀은 시편 51편 11절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중세 15세기에 폴란드 태생의 니콜라스 코페르니쿠스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서구 유럽에서는 지구가 중심에 있고 나머지 천체들이 지구 주위를 돈다는 천동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의 주변을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우주를 바라보는 사고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셈입니다. 그래서 한 분야에서 이전의 방식을 뒤집는 새로운 사고의 전환을 우리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신앙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일으킨 사람을 꼽는다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언약궤에 존재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을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다 패했을 때 그 원인으로요, 언약궤가 전쟁터에 없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그래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오게 되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신앙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그에게는 언약궤가 없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고 외쳤죠. 언약궤 없이 물맷돌만 가지고 전투에 나갔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을 가져왔습니다. 언약궤에만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기존의 신앙에서 언약궤에 매이지 않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영역을 확장했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에 대해서도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은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예상보다 늦자 사울 왕은 선지자 대신 자신이 제사를 드렸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윗 이전 이스라엘은 제사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만난다고 믿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시편 63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침상에 누울 때에도 같이 계시고 새벽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노래했습니다. 시편 139편 7절과 8절에서는 이렇게도 노래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다윗은 자신이 하늘에 오르거나 땅속 스올로 쫓겨나도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늘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물론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 라는 건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풍성한 게 성령 충만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고 뜨겁게 신앙생활하는 것, 또 열심히 봉사하는 것, 즐겁고 신나게 교회와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생활을 하는 것, 모두 다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다윗에게 성령 충만은요,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라는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모든 일상에 가까이 같이 계심을 느끼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궤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곳에 동행하신다고 믿었던 다윗이었고요. 하나님은 제사 때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침상에서도 새벽에도 만날 수 있다고 믿었던 다윗이었기에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하는 게 다윗이 노래한 성령 충만이었고, 그 성령 충만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노래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적 리더이기도 했던 다윗은 전쟁에서 이겨 통치를 평안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다윗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도요, 전쟁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전쟁터라고 묘사되죠. 전쟁처럼 치열하게 일하고 도전하지 않으면 버틸 수 없는 게 우리의 세상살이입니다. 그와 같은 전쟁터에서 우리가 어떻게 은혜를 누리며 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은 필요할 때만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늘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에만 하나님께 아뢰고 부족한 것들만 하나님께 구하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필요한 것만 듣지도 또 부족한 것만 채우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심령의 모든 생각을 아시고 계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다윗처럼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이 다른 선택이 아닌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택하고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나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다윗 이전의 이스라엘처럼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거다, 그런 믿음으로 이어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정과 일터, 교회, 어디서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함께하며 주의 성령으로 늘 채워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는 그 확신으로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